존경하는 리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리더십에 깊은 통찰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온전히 섬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리더인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너무 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오히려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리더십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리더십에 관한 몇 가지 역설적인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리더십의 여정을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굳게 믿었고 또 많은 초보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3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더 크게 성장하려면 무조건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 둘째, 더 나은 리더가 되려면 모든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셋째, 더 큰 조직을 이끌려면 모든 것을 더 많이 알아야만 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많이 일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이 믿음들. 이것들은 리더십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물론 이 믿음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아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십 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방식들이 시간이 흘러 당신의 리더십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초기에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훗날 당신의 리더십의 한계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 필요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종합격투기, 특히 주짓수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짓수는 선수들이 바닥에 엉겨붙어 기술을 거는 그래플링 무술입니다. 주짓수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는 보통 상대방과 한두 발자국 정도의 애매한 거리를 두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리, 바로 타격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주먹, 팔꿈치, 무릎, 발 등 모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반면 노련한 선수는 영리하게 거리를 조절합니다. 안전한 거리는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아예 타격 범위 밖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몸에 완전히 밀착하여 품에 안기듯 파고드는 것입니다. 가까이 붙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아주 바싹 붙어버리면 상대는 강력한 타격을 날릴 공간과 힘을 잃게 됩니다.
공격할 때는 거리를 좁히고 방어할 때는 공간을 만드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거리를 통제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는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더에게는 때로 팀원들과 아주 가까이 밀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손을 떼고 멀리서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현존과 전략적 부재라고 부릅니다. 특히 전략적 부재는 많은 리더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부재란 결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에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되 그 과정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이 당신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당신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없으면 발전이 멈춘다면 당신이야말로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즉 유리천장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려놓지 못하는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할 때 조직에는 세 가지 거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당신은 성장하는 리더들의 잠재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장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가장 유능한 핵심 리더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떠나갈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조직이 가진 사명의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하면 성장하는 리더들의 잠재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강조해온 원칙입니다. 당신은 통제를 손에 쥘 수도 있고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리더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위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임하느냐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정확하게 처리해주게,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팀원의 어깨너머로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도록 감시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조직의 잠재력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십억 번은 말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위임하면 당신은 추종자를 만듭니다. 당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하면 당신은 리더를 만듭니다. 업무 위임은 이 일을 이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은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룰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리더를 신뢰할 때 그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프로젝트에 에너지의 일부밖에 쏟을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그 일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코칭과 시간이 더해지면 그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마침내 언젠가는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과거에 당신이 했던 일보다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두가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끼고 당신을 신뢰하며 성장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시간은 자유로워지고 곁에는 훌륭한 리더가 함께하며 조직 전체가 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키워놨더니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타당한 걱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성장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계속 당신 곁에 머문다면 어떡하죠? 리더로서 당신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결코 그들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통제력은 가장 유능한 리더들이 당신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리더들에게 리더로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최고의 리더들은 결국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최고의 리더들은 결국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을 컨설팅할 때 최고 리더뿐만 아니라 그 아래 두 단계의 리더들을 항상 유심히 살펴봅니다. 만약 그 아래 리더들의 역량이 현저히 약하다면 저는 예외 없이 단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최고 리더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3명의 핵심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28년 중 26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 비결을 물을 때마다 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그들을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하며 그 공을 인정받고 승진하며 축하받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조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28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 결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뢰는 조직의 최상층에서 시작되어 가장 깊은 곳,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조직의 힘은 신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깊은 신뢰 없이는 결코 큰 조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전에 당신과 비교했을 때 오늘 당신이 더 적은 일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바로 조직의 성장을 막는 장본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 팀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려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거나 혹은 당신 곁에 잘못된 사람을 두었거나 어느 쪽이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하면 조직이 가진 사명의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으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이 조직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제리 헐리라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대형마트 타겟의 지역관리자로 11개 매장을 총괄하는 유능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였고 그에게 저희 교회 직원으로 합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700 정도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복사기를 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복사기를 소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처에 복사가게가 있으니 거기 가면 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리더십 경험도 월등했던 제리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믿고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이 도시, 어쩌면 그 이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화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신뢰했고 그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 도시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제리가 합류한 이후 그는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신뢰하고 맡기지 않았다면 그는 떠났을 것이고 저 역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더가 성장할 때 모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조직이 전진하게 하는 화폐와 같습니다. 신뢰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담임 목사이며 교회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난 5년간 단 한 번 정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대한 팀의 좋은 선수일 뿐입니다. 저의 동역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능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원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리더십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히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셨지만 어떻게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한 위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이나 조직을 이끌도록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끌도록 당신을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리더가 성장할 때 모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매일 더 나은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또 다른 위대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